말이 하나 있는데, 인생은 절대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인생을 여기서 딱 끊어서 본다. 그러면 불행이에요. 실패죠. 인생은 항상 흐름으로 봐야 돼요. 길게.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길게 보면 다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어렵죠, 그죠?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냥. 교회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0년대, 70년대 계속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성장하니까 교회도 성장해요. 그러니까 뭐 돈벌이 잘 되니까 예배당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탁 꺾였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막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삶이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을 끊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하냐 그러면. 예수 믿어도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인생은 항상 흐름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좋을 거예요? 나빠요. 뭐 언제까지 나빠요? 그럴 때가 있는 거지. 예. 잘 견뎌야 돼요. 극복하고. 인생은 항상 흐름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어떻게 매일 좋아요? 그럼 다 뭐 사역자 됐겠죠. 매일 좋으면. 예, 전도자 됐겠죠. 다 신학하고. 예, 신학교에 사람이 안 올 리가 없어요. 좋으면. 청년들도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으로 보세요. 길게. 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죽어봤자 뭐예요? 천국. 죽어봤자 천국. 예, 죽어봤자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 열심히 전하고 딱 죽었어요. 천국.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새해를 주실 테니까 새해는 또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시겠죠?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40년 전에 C.S. 루이스가 죽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하죠, 그죠? 나뉘어 연대기보는 책이니까. 근데 50대 말에 아내를 만났어요. 결혼 안 하고 이제 평생 살 줄 알았더니 사랑할 사람을 그때 만났는데 그 여인이 악성 골수암이에요. 근데 사랑하니 결혼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걸 왜 사랑하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했어요. 이게 결혼했어요. 4년 만에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에요. 거기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이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이별은 고통스럽죠. 근데 그 이별 역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떼놓습니까? 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낭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함께하는 시간들.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행복할 때예요.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사랑하고 진짜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이. 이보다 좋을 때는 없어요. 매일이 그렇다고요. 매주 그렇다고요. 그것이 우리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셔요. 예.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 시간을 한 배 낭비하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해민 스님이 쓴 책 중에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있죠. 거기 보면 바쁘게 달리기만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주로 이제 뭐가 안 보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또 내 안의 상처, 또는 삶의 진짜 의미 이런 것들은 막 달려갈 땐 몰라요. 너 언제 아냐? 멈췄을 때. 아파요. 그때 딱 남겨보니까 내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프면 누가 남습니까? 가족이 남아요. 그러니까 친구 많이 사귈 필요도 없어 보니까. 예, 나이 들면은 친구를 점점 이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예, 또 만나지도 않아요. 자꾸 떠나보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가까이 하면 우리 교우들을 친구 삼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이제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친구들 만나보십시오. 계속 소진하는 거지. 안 맞아요. 어느 순간에 딱 느끼잖아요. 아, 이제 안 맞는구나, 이렇게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몸과 몸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과 영혼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때로는 멈춰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가 보입니다. 멈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는데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세요. 자기 전에 고민이 엄청 많죠, 그죠? 내가 뭐 내일 가서 살 수 있을까? 자고 일어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다 고쳐줬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맞추시다 딱 나가지고 우리 재우고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하나님이 수술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 어때요? 개운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루를 처음 시작과 끝을 만드시고 일주일에 처음과 끝을 만드시고 1년에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기를 매일 반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갈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잘 견디는 거야.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거예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되지 않아요. 다 돼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잘 버티니까 견디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세우세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모세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래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보여주세요. 모세야, 잘 봐라. 너 여기 끝나는 것 같지만 너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저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생애를 딱 마감할 수 있었어요. 깨끗하게. 왜냐? 하나님 역사 속에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그때 보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쓰셨구나 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곧장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끝에서 전체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전체를 보게 하세요. 1절에 3절 같이 읽어보죠. 1절에 3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모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에 올랐어요. 정상이에요. 비스가 봉 끝 제일 높은 곳.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사명이 딱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데리고 왔을까요? 사명의 끝을 보이기 위해서? 너 이제 끝이야 이것 때문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이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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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데려갔어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죠. 모세가 보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사실 못 보는 걸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본 것이 북쪽에 있는 길라서 단까지, 서쪽에 지중해까지, 남쪽에 수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북쪽 단까지는 약 18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대전까지인데 보입니까? 이게 높은 데 올라갔다고 보여요?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보입니까? 아마 요 느보산이 한 도봉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갔어요. 뭐가 보입니까? 거기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셨어요? 전 죽을 뻔하고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약 먹어가면서 막. 안 보여요. 그 밑에만 보이죠. 도봉구 보이고 뭐 저 건너편에 서울 정도 보이지. 대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그걸 보는 거예요. 서쪽 지중해까지는 70에서 80km입니다. 그게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중간에 800m 넘는 감람산이 탁 하고 막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 건너편이 보인다니까요. 소알까지 상해 남단인데 50km쯤 돼요. 보여요. 710m 높이에 올라서서 800m 넘는 그 산을 넘어서 그 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신대요. 마음의 눈.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봅니까? 길르앗, 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네겝, 여리고, 소알. 이거 다 무슨 땅인데요? 앞으로 12지파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이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 시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의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달릴 때는 부분만 보이죠. 예. 우리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치를 보잖아요. 부분만 보여요, 부분만. 달릴 때는. 당장의 문제, 눈앞의 위기. 근데 멈춰서면 전체가 보여요. 우리 항상요, 인생의 끝에 가면 다 봐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알 수 있어요. 죽을 때 있잖아요, 죽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끝에 가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멈춰서면 전체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춰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는지 그 전체를 그 순간에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느보산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미래를 보는 자리였습니다. 실패의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어떤 땅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은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래요. 모세 이름이 싹 빠집니다. 땅 얘기할 때.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인생을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사역을 아브라함의 큰 역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모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흐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흐름. 그 줄기. 거기에 모세 이름을 끼워 넣는 거예요. 너도 한 부분이라는 거죠. 너도 한 흐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될 때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이 막 시작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세상 일만 하다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은 막 시작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전 진짜 끄트머리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열망과 그런 바람과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죠. 하나님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도 그 큰 흐름 가운데 있었단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그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끌려가 400년 동안 네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 거야. 그 사람 빼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그게 모세였어요. 그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모세는 약속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전달자지. 그는 언약의 완성자가 아닙니다. 연결자예요. 연결해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끝에서 모세 자신의 성취를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끌고 나왔으니까 마지막까지 데려다 놓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이뤘는데 이걸 생각해요. 뭐 이뤘는데. 그렇게 하면 모세는 실패자죠. 끌고 나왔지만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0년 자랐거든요. 죽을 고생하면서 40년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제 실패합니까? 진짜 마지막 끄트머리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가. 마지막 끄트머리. 여태까지 자랐어요. 40년 동안 진짜 버티고 견디고 자랐어요. 무리바 사건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1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11월 달에 죽습니다. 10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까지 진짜 잘 이끌고 왔는데 마지막에 분 한 번 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너는 건너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구팀 감독이요. 오늘까지 잘하다가 월드컵 우리가 이제 예선 본선에 진출해야 되는데 막 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갈아치워요. 감독 갈아치웁니다, 그냥. 그럼 그 감독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세를 갈아치운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너는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 갈아치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그 일을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치 장거리 마라톤 하듯이 그냥 인생을 뭐 길게 봐야 된다고, 신앙생활 길게 봐야 된다고, 힘을 아껴놓고 막 비축해놓고 나중에 길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소진하는 거예요. 체력이 남지 않도록.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복싱을 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15라운드까지 뛰었는데 힘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야. 아, 힘이 아직 남아있는데 막 이러면서. 바보죠. 다 쏟아놓고 나와야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다 쏟아놓고 와서 주님께 나와야죠. 열심으로 생활하고 진짜 주님께 더 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예수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하고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죠.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교회 나와서도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멀찌감치 있고 싶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못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모세는 여기까지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가세요. 사람은 멈추지만 하나님 역사는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느보산은 좌절의 산이 아닙니다. 완성의 산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끝에서 실패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됐을 거예요. 당연하죠. 내 계획대로 되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모든 일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네 계획대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될 거예요. 번번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내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이 실패가 내게 더 좋은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돌아봐야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한 해 끝에 서는 것입니다. 한 해 끝에 서서 한 해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성취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성취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감사해야지. 하나님 살게 하셨는데 감사해야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의심하지 말아야죠. 저 끊어서 보니까 우린 늘 불행해요. 흐름으로 보면 우린 진짜 좋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의 끝에서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핸드폰을 진짜 옛날 거 막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남들 다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적고 펴고 하는 거.
끝까지 이걸 쓰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카톡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 이걸 써요.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걔네가 제일 최신 핸드폰을 갖습니다. 네. 조금만 버티면은 제일 좋은 거 갖고 나타나요, 어느 순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네. 계속 이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끝에 이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전체를 조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깨닫겠죠.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모세가 죽었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우리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죠? 뭘 이뤘냐 이거예요. CEO가 됐냐? 공부 열심히 했는데 교수가 됐냐?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집은 좋은 데 샀냐? 이걸 보고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뭘 이뤘냐 이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 뭘 했냐가 아니라 누구 위해 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에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는 끝까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도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종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냥. 종.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래요. 벗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이 이끌어내올 사람을 내가 삼겠다고 했더니 또 종으로 가요 또. 또 오늘 죽을 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떻게 죽었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모세의 죽음조차 사명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종이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예수 이름으로 자기 사업하며 살아가요. 자기 뜻을 이루어달래요. 주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달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이 그런 종이 있습니까? 그런 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세가 장사되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장사되었다고 했는데 누가 묻었는지,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실마리가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지금 천사장 미가엘하고 지금 마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달랩니다. 모세의 시체를. 왜냐? 그 죄 짓고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시체는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춰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화할 거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 묻혔다고 하면 아마 가서 제사 드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주를 만들겠죠. 신격화하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묻혔는지 또 므낫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역대 왕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다 나와요. 근데 모세 시체는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받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의 종이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어디 묻혔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어요? 병들고? 아니요. 사명을 다해서 죽어요. 7절. 어떻게 죽었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죽을 만큼 늙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백성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된 거예요. 모세가 이제 끝 와야지. 네 하나님 제가 갑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언제 가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야. 다 놔두고 가는 거야. 마치 소풍 온 사람처럼.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애들하고 놀다가 얘야 밥 먹으러 와 그럼 돌아가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갈 준비를 해야죠. 밖에 나가 놀다가도 저녁에 이제 어두워득해지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하고 생각하죠? 아니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막 돌아다니다가도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계속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아무도 안 해보면. 맞잖아요. 아니 돌아갈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합니까 지금? 아니 안 해요. 나이가 먹어도 안 한다고요. 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와야지. 내가 왜 가요? 하나님 와야지. 오래 살아야지 이 땅에. 살만한데 이제 살만한데 왜 죽게 하세요? 이렇게 거기 가면 더 살만합니다. 더 자유하고 더 좋은 곳에서. 갈 준비를 해야죠.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이제는 출입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종료. 이제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취로 살아간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기력이 남아있으면 계속합니다. 그냥. 이 성취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사명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때를 알아요.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면 시작하고 그만해라 이러면 그만해요. 돈을 갖다 뭐 이렇게 많이 벌어요. 뭐 50억씩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얼마 있다 안 있다가 죽을 텐데. 네. 멈춰야죠.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야죠. 나누든지 멈추든지 해야죠. 뭐 하려고 돈 이렇게 쌓아놓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적으면 돈이 지금 뭐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무 역사도 없어요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 써야지 뭐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건데 안 써요. 그냥 둬요. 그럼 죽은 거죠 그 돈은. 돌아야 돈이지. 사람도 마찬가지. 내 몸 아끼면 뭐합니까? 다 썩어질 몸. 주위에 살다가 가야죠. 어느 한순간에 정말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생각하고 주를 헌신하며 살아가야죠. 주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 위해 살아가야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사람들은 성취로 살아온 평가예요. 뭘 이뤘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얼마 가지를 못해요. 인기가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면 그에 대한 평가도 끝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33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그냥 가세요. 모세 마찬가지. 사명을 다해서 죽은 것입니다. 양원진에 가보세요. 외국인 선교사 모의하고 가보시라고.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이제 갓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다음 세대가 열매를 거둔 거고요.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뭘 이루었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게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았냐 이게 중요하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진짜 평가의 기준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모세처럼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새해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다 붙들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심하시고 인생을 너무 끊어가지고 지금 불행하니까 계속 불행 내가 언제 행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뭐 이렇게 살지 말고 인생 흐름으로 보고 큰 흐름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성 역사 속에서 내가 일부분이지만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느보산의 꼭대기에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충성하면서